갱신이라는 단어는 혁명과는 좀 다른 뜻이죠. 혁명은 그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아예 근본 자체를 뜯어 완전히 바꾸는 게 그게 이제 혁명입니다. 근데 개혁은 리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원래 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만들어 두신 기본 폼이 있습니다. 그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개혁, 리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성경적으로 두신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 갱신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개인과 교회가 작은 개혁을 이뤄낼 때 그게 이제 갱신이 되어지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갱신을 하려고 하면 갱신의 기준을 먼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뭔 갱신이 필요하겠나? 그냥 나가면 되는 거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저희가 나가는 인도네시아 현장은 저희가 선교 캠프팀이 나갈 때마다 일단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냐면 그 현장에는 일단 선교사가 파송되어져 있어요. 대학 선교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일단 그 현장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응들을 해나가는 기간이 있겠죠. 언어적인 거,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삶의 터전들 하나하나 이제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뭔가 모르게 사역에 이렇게 한계점이 와요. 선교사님이 개인적인 영적인 힘도 그럴 것이고 또 그 현장의 여러 가지 영적인 환경도 그럴 것이고 사역적인 부분들도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좀 힘이 딸리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캠프팀이 들어가서 뭘 해주냐면 그러니까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고지에 다 올라왔어요. 근데 힘이 붙이는 거죠. 그때 우리 선교팀이 가서 그냥 선교사님 등 한번 쑥 밀어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를 막 고생스럽게 올라가고 있는데 선교팀이 가서 한번 밀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인도네시아 현장에 벌써 이제 우리 다락방맨들이 그 현장에 많이들 나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엘리트들이에요. 다들 그 현장에 나름대로 이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주로 파견 나가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연봉이 기본 1억 5천 이제 그 정도 되어지는 분들이 다 거기 그 현장에 파송되어 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교회냐? 뭐 예를 들면 예원교회, 임마누엘 교회, 뭐 이제 좀 이런 교회들 그런 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이 파송돼서 가니까 선교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뭐 포럼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 주간에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전했으면 이분들 포럼이 이제 강단 포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 하는 포럼이 뭐냐면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출신은 인터넷으로 여전히 그 예배를 또 따로 드리고 지난주 말씀에 하면서 유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 또 예원교회는 정은주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각기 다 다른 강단을 포럼을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기들 또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함께 연합할 수가 없겠다. 이 정도 하고 우리가 더 이상 하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니까 그만하자. 그러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대학 선교팀이 들어간 거예요. 대학 선교팀이 들어가서 캠프를 하는데 그때 마침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아름다운 교회, 정동원 목사가 지은 아름다운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이제 우리말로 부르고 현지 언어로 부르고 그걸 이제 사부합창으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정동원 목사가 그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때에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중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간증과 메시지 같이 전달하면서 그 찬양을 부른 겁니다. 그때 그 찬양 앞에 교회가 모든 불신앙이 다 무너졌대요. 그리고 선교팀들이 한 일주일 막 9박 10일 정도를 들어와서 순수하게 정말 동기 없이 선교사님을 돕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 현장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니까 그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역자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뭐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하고 가니까 이분들 가슴 속에 많은 이 벽들이, 원네스를 방해하는 것들이, 사단의 이 관계가 와르르 다 무너졌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그때 완전히 고비를 맞고 있었는데 이 한 단계를 넘어선 거죠.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이 자카르타 선교교회가 그 섬이 한 2만 개 정도가 되어져요. 자카르타에. 인도네시아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동서로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리냐면 8시간 걸립니다. 한국에서 자카르타까지 가는데 인도네시아까지 가는데 8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거기에 섬들이 거의 한 2만 개가 있고, 그 안에, 섬 안에 몇 개의 섬에 사람이 사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뭐 어떤 데는 찾아보면 한 2,000개에서 사람이 산다 그러고, 어떤 또 자료를 찾아보면 한 1,000개에서 산다 그러고, 근데 정확한 거는 한 300종족이 이 안에서 이제 같이 산다고 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가보니까 학생들, 랩런트들 와서 공부하고 그 미션홈에 지내는 아이들 보니까 어떤 랩런트는 나이가 한 70쯤 돼 보여요. 왜 70쯤 돼 보이나 하고 보니까 그 종족이 그래, 생긴 게. 실물을 보니까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긴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아마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시간표가 어떠냐면, 그 랩런트들 중에 이제 그 현지 언어와 자기 종족 언어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언어가 있고 자기 종족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와 자기 종족 언어를 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요즘은 뭐 하냐면 섬을 캠프하기 시작합니다. 섬을 순회하면서 이 랩런트들을 이제 앞세워서, 그 다음에 이 사역자들이 함께 하면서, 통역자들이 이제 몇몇 이렇게 어설프지만 통역자들이 올라붙고 이러면서 섬을 캠프하고 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인도네시아는 태어나면 자기 신분증에, 우리 같은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표시가 되어져요. 예를 들어 서종원이, 서시원이 이런 아이들은 태어나면 당연히 부모 따라서 기독교라고 얘가 이제 표시가 되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슬렘으로 이렇게 이제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이제 이 아이가 개종을 하려고 하면 이걸 바꿔야 돼요. 다시 말로 호적을 바꾸는 거와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순교적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현장에 몇 사람이 이번에 그걸 바꾸고, 그 갈등 속에 있는 집에 또 몇 가정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캠프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자카르타 선교교회 안에 또 초청을 해서 아이들, 랩런트들, 이제 유아유치, 그리고 어린이, 초등, 이런 아이들 초청을 해서 이제 또 캠프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데시 신학교라고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 박사학위를 줄 수 있어요. 신학 박사학위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에 또 이틀 들어가서 하루는 이제 전체 이제 메시지 강의를 하고요. 이제 그 시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다음 날에 이제 실제 또 지역의 주민들 초청해서 초청 캠프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베아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 지역에 꽤 큰 대학인데, 그 우베아 대학에 이제 그 현장에 또 아이들 불러서 그 지역, 거기서 이제 또 그 다락방과 함께 또 할 수 있으면 캠프를 진행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찬양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저게 지금 이 찬양집이 이번에 저희가 들어가서 찬양할 찬양집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면 이 곡을 다 부르고 이제 나올 거예요. 주로 이제 초청을 하기 때문에 찬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언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설날이나 이럴 때 외국인 노래 자랑 대회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아시죠?
아마 우리가 노래 부르면 딱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고 뭐 슬라마칸 인도네시아 뭐 이제 참 맛이 그렇지 가사가 좀 그렇잖아요. 살짝 맛간 인도네시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도 제가 가사 내용을 실제 보니까 제가 이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이 가사 내용이 너무 제 가슴 속에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정말 주여 이 땅에 어둠이 덮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냥 눈파란 코 큰 이 선교사 젊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조선말도 어눌하고 아무도 뭐 여기에 누가 예비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 현장에서 선교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 지금 오늘 불렀던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제 가슴 속에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들어간다는 것이요, 선교한다는 것이 절대 단회적인 것 아닙니다. 기도가 연결되고 우리의 중심이 연결되고 거기에 물질과 또 일꾼이 연결되어져서 들어갈 때 지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 목사님이 선교 얘기하실 때마다 호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 부산 땅에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유 목사님 같은 분이 거기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런 전도자가 올라온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는 현장과 또 특히 그 현장에 김종국 선교사님이 계속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지금 비자 갱신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와 있답니다. 다른 지금 인도네시아가 정책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모슬렘 대통령을 세우려고 지금 계속 밀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아예 국교로 세워서 일반 모슬렘 국가들처럼 기독교를 아예 몰아내려고 지금 그렇게 또 정치적으로는 흐름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선교사님도 비자 갱신도 해야 되는 시간표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를 좀 담아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 그럴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당연하다. 당연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인격적으로 이해가 된 겁니다. 인격적으로 이해됐다는 뜻이 뭘까요? 인격적으로 이해됐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을 얘기할 때 지정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마음에서도 그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의 끝이야. 그리스도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내 감정에서도 이 지식과 내 감정이 같이 붙었을 때 그게 이제 인격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나의 의지로도 실제로 나와졌을 때 이게 인격적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마음을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흐름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갱신해야 될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게 필연성으로 나와야 돼요. 복음을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성이 나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저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이 필연성이 나와야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배경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나라를 기준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안 할까 헷갈립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육신적으로 배경을 가지고 훨씬 나보다 뛰어난 배경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위축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배경적인 이해를 했다는 말은 이 사람의 소속이 지금 지옥 백성입니다. 이 사람의 배경이 마귀구나.
이 사람 인생이 지금 저주재앙의 배경 속에 완전히 묶여 있구나. 이렇게 보여져야만,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졌지. 내 뒤에는 하늘 군대가 있고 내 앞서 하나님의 하늘 군대로 역사하시지.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갈 때마다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이런 배경적인 이해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이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필연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특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거는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이라는 말이 뭐지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면 그냥 우리가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무조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 절대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흑암 권세를 꺾고 한 백성을, 한 생명을 건져내고 이 일을 할 때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절대입니다. 절대. 이거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거는 순서적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이거는 최우선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질 않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보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구하는 그 제자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염려하지도 마. 그거 구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거는 우선순위적인 이해를 했을 때 오직 성령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배경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들어갈 때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성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제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만 갱신은 날마다 저절로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뭐를 성공한 교회냐? 선교를 위해서 갱신에 성공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다락방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는 계속해 나갔는데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선교에 실패한 교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선교를 위한 갱신을 못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갱신을 해나갔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237 나라, 저 5천 종족 실제로 살리는 교회로 그 방향을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 메시지를 이번 주간에 하냐면 당연히 시간표가 되었으니까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당회장 목사님 나가 계시죠. 그리고 또 담임 목사가 나가는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갱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부터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실제 갱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갱신했습니까? 갱신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언제 하느냐? 문제 왔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위기 왔을 때, 이때마다 갱신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다시 모였어요. 자, 흩어진 자들이 근데 주로 누가 온 거죠?
마가다락방 교회 그 출신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갱신을 뭔가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흩으셨을까? 아니,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밀려오게 하셨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갈등과 위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면 당연히 138의 언약이 답으로 하나님이 주시겠죠. 아,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의 굴레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구나. 하나님은 저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이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할례자들의 복음이구나. 여러분, 헬라인이라고 해도 이방인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 헬라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법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복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상관없이, 주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이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답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답을 얻고 갈등에서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선교의 기회를 잡아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기가 왔는데 거기서 오히려 위축되고 숨지 않고 이걸 더 확산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도록 확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할례자의 복음에서 비할례자, 그걸 보고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헬라인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보고 이방인, 이들에게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시작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핍박자, 엄청난 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 상처를 주었던 인물 바울, 이 핍박자를 교회에 담임 교육자로 세우는 이런 갱신을 이뤄낸 것입니다. 자,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거기 앞장서 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 스데반하고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바울을 그 교회의 담임 교육자로 세운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제는 상관없이 전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갱신을 해냈어요.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여기는 헬라인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특히 노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느 날 전도했는데 아니 보니까 여기 주인도 있고 그 주인의 종도 있어요. 더군다나 그 주인의 종 중에 여자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잘 취급을 안 해주던 시절인데 종의 노예 중에서도 여자가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너무나 많은 신분 격차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싹 묶어버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거 하나로 뭘 만들어냈냐면 원네스의 갱신을 실제 이루어낸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헬라인, 저는 아직 할례받지 않은 자, 저 사람은 종, 나는 주인, 이런 벽들을요 싹 다 깨버린 것이 이게 안디옥 교회가 해낸 갱신입니다.
이런 갱신이 우리가 말로는 쉬운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갱신을 해나가야만 실제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완전히 원넷에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들었는데,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저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모교회가 아닙니까? 더 큰 교회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치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를 들어 임마누엘 서울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그 교회로 부조를 보는 것과 똑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물질에 헌신을 했는데 이런 갱신이 이 사람들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실제 누릴 수 있는 갱신으로 이렇게 그릇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혁들이 또 시작되어져요. 사역자들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몇 사람의 눈이 어디를 향하였느냐? 헬라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현장을 향하여 아예 그냥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나 저 마가다락방 교회는 하나님이 강제로 보냈는데도 싫다고 거부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아예 거기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가득 담아놓고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거 먹은 적도 없고 제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정결케 한 거니까 먹어, 괜찮아.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이 베드로가 초청되어져 간 겁니다. 거기서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유대인의 법에는 큰일 납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이제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마가다락방의 중직자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 베드로 지금 베드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죠. 담임 목사죠. 이 담임 목사를 세워놓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쭉 얘기하는데요, 강력하게 이 판을 뒤집는, 흐름을 뒤집는 그런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변명 비슷하게 메시지였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교회가 하여튼 막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요 몇 사람이 아예 이방인 현장으로 눈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갱신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져서 바나바가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은 마가다락방 교회만 해도 충분해요. 거기에 12제자 사도가 있죠. 70인 제자가 있죠. 이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그 정도 숫자면 충분해.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이방 현장은 사이즈가 어때요? 사이즈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강릉 복음화, 저희 교회가요 정말 죽는 그날까지 생을 걸고 복음 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237 복음화, 한 사람당 몇 나라를 맡아야 돼요? 237나라 한 사람당 몇 나라를 맡아야 됩니까?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하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저 이방 현장을 향하여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면 이 숫자가 되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제자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근데 자기 혼자서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력할 일꾼을 계속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떠오른 인물이 누구냐면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미 사실은 잊혀진 인물이에요. 완전히 잊혀져가지고 저 길리기아 다소에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그런데 이 바울을 먼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때문에 몇 가지 소동이 일어나니까 당장 바울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버렸거든요. 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함께 1년간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요, 계속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계속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요, 중요한 일꾼들이요, 계속 제자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원네스가 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 일이 거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경제 응답을 부으시는데 기근이 들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부조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물질을 실제 맡겨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런 팀의 응답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교회에 요 바울 바나바가 담임 교육자로 완전히 자리를 잡는 이런 갱신이 일어났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특별히 하냐면 우리 다락방 시간표가 딱 지금 그래요. 지금 세대 교체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또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중직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먼저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힘이 누구한테 기울어져 있죠? 중직자분들이 먼저 교회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담임 교육자를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쉽게 안정이 잘 안 되어져요. 왜 안정이 안 되어지냐면 그 중직자와 담임 목회자가 뭔가가 이렇게 이제 소통이 되어지고 원네스가 되어지면 쉽게 가는데, 이게 담임 교육자가 뭔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니면 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이게 두 세력 간에 원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갈등의 골을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 저희 교회도 지금 세대 교체가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표가요, 사실 굉장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감사한 것이 그런 갈등이 뒤에 숨어서 얼만큼 있는지 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면으로는 별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제가 아직 뭐 영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숨어 있는 분들은 계속 숨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몰라요. 요렇게 갱신이 실제로 사역자들이란 말은 이 사람들 핵심 인물입니다. 이 핵심 인물들이요, 갱신을 완전히 이뤄내니까 이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완전히 안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응답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이제 세워 올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부조하러 갔다가 거기서 누굴 데려오죠? 마가 요한을 데려와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부터 세워진 인물이 아니고, 교회가 이미 한참 많이 성장을 하고 자리가 잡힌 다음에 바깥에서 들어온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에 이 인물을 데리고 같이 나갑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꾼들이 올라와도 전혀 교회에 잡음이 없고 문제가 안 되고 갈등이 없는 이런 시간표로 세워진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마음껏 들어와야 되거든요, 교회에. 바깥에서 중요한 일꾼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함께 소통하고 원네스해도 불러 들어온 들이 박힌 돌을 위협한다 뭐 이런 소리가 안 나올 만큼, 박힌 돌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면 불러 들어온 돌을 어떻게 할까요? 박힌 돌들은 골키퍼하고 불러 들어온 돌은 공격수고,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수비하고,
이제 이런 흐름이 되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교회가 어느 정도 진짜 핵심 교역자들, 사역자들이 안정이 딱 되어지면 일꾼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조금씩 자꾸 들어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덧 나이들이 지금 많아지셨어요. 저도 저희 교회 연식으로만 2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우리 여기 중직자분들 저희 교회 연식으로 기본 다 20년 넘으셨잖아요. 이러놓으니까 교회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뭘 하기에는 뭔가 느낌이 20년 전 느낌이에요. 뭔가 모르게 좀 그런데 바깥에서 자기가 막 이렇게 맡던 그 냄새하고 우리 교회 들어오니까 약간 그 20년 전 냄새가 막 심하게 나고 이러면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곰팡이 냄새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출처도 잘 모르겠고 알 수 없는 뭔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요, 들어와서 너무 편안하면 오히려 들어와서 바깥에보다 우리 교회 들어왔더니 너무너무 편안하고 우리 자녀들 데려갔는데 이 자녀들에게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다니면 너무 좋겠다. 또 내가 여기 들어오면 희망이 있다. 힘을 얻겠다. 뭔가 나에게 비전이 있다. 내 가족들 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여기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뭔가 함께 갈 수 있는 교회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면요, 그때부터는 계속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자리가 딱 잡힌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예 선지자와 교사를 따로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와 교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역자를 말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이제 바나바, 바울 이 담임 교역자들 말고, 전문 교역자들 말고 평신도들 중에도 이렇게 사역자를 세울 수 있는 선지자와 교사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온 인물을 보면 바나바 나오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인물이 나오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니게르입니다. 니게르. 인도네시아어로 흑인입니다. 다 속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해를 못하신 건가요? 네, 우리 김동규 전사도 안 웃는 거 보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흑인입니다. 흑인, 니게르. 그때 당시에 흑인들을 니그로, 요즘은 니그로 이러죠. 니게르, 흑인입니다. 흑인. 흑인은 정말 노예입니다. 노예 밑에 노예가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밑에 부리는 종이 그때 당시에는 흑인들이에요. 그만큼 흑인들은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을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 세웠어요. 할례, 무할례 이런 수준을 다 뛰어넘어서 아예 교회 안에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예. 분봉왕 헤롯, 다시 말하면 핍박자, 그 대표적인 우두머리, 그 사람의 젖동생 마나예. 그리고 사울이라고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교회 안에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얼만큼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되어지고 모든 쓸모없는 것들을 다 깨버리고 갱신을 해냈으면 이런 인물들이 편안하게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요 단순히 사역자로 세웠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유장로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 받는다 해야 됩니까? 우리 저 지웅이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앞에서 말씀 받는 거예요. 마음 다 열고. 예를 들면 그 정도보다 더 큰 격차가 지금 이 흑인 니게르가 메시지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마음 열고 같이 아멘하고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성령께서 따로 명하셔서 오늘 13장 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역사상 처음 있는 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선교팀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나갔다가 아니죠. 정말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아브라함 때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만들겠다.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오직 선교만을 위하여 한 팀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간표인지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려고, 요나에 대한 우린 얘기 다 아시잖아요. 요나가 이 복음 안전하려고요, 저 느느웨 땅에 저 아수르의 그 수도인 이방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싫다고 그거 거부해버리고 대놓고 도망가버렸어요. 그랬던 것들이 유대인의 현장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요 사상이 그렇게 내려와요. 우리가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갱신해야 될 것들이 자꾸 있는데 갱신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걸 계속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정말로 나갈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저런 우리 마음속에 걸림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걸림돌들이 과연 이 기준에서 봤을 때 맞는 것인가? 안디옥 교회가 갱신해낸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혹시 어떤 시간표에 지금 걸려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완벽하게 이런 선교팀 하나를 응답받기까지는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아마 이런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교팀을 하나 남겼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세계복음한 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어느 교회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 사람들의 시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강제로 갱신을 시켜가지고 흩어버린 이 몇 사람이 이방 현장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 교회가 이제 세워질 만큼 규모가 생기니까 거기에 교육자를 파송한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임시 당회장을 보낸 거죠. 그리고는 바나바가 보니까 정말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이 교회는 마음껏 뛸 수 있는 교회구나. 영적인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일을 위하여 정말로 제대로 이제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함께 팀이 되어져서요, 교회 전체가 신분 다 상관없이 원네스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일꾼들을 뽑아 올리고 바깥에서 중요한 일꾼들을 영입하고, 이렇게 해서는 팀으로 묶어서 드디어 1차 선교여행을 나간 것입니다. 딱 그 시간표에 물려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나누고 마음 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교역자들을 한 번씩 선교 현장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알고, 단순히 그냥 한 번 메시지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교역자들이 선교 현장에 나갔다 오는구나, 이 정도 퍼포먼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마음속에는요 이 흐름이 있어요. 이걸 제 가슴에 기준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그릇이 갱신되어져서 만들어지기를,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 중요한 시간표마다 이때 뭐 했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완전히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공생의 그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히 기도 속에서 모든 일들을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한 겁니다. 13장 여기 3절에 보면 저희들이 뭐 했다고 나옵니까? 금식하여 기도할 때. 이때 여기에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드디어 진정한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뭘 한 겁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전도의 진짜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그때도 뭐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전도도 오로지 기도의 힘으로, 선교는 정말로 오로지 기도의 힘으로. 이 역사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올해는 25시 메시지가 나오면서 메시지 자체가 지금은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동안 복음, 전도 전략, 복음과 전도 이 두 가지를 놓고요 한 20-30년 달려왔어요. 근데 달려왔는데 뛰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들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뭔가 개인적인 한계가 오든지 영적인 문제가 오든지 교회에 여러 가지 막 문제가 터져서 그것 때문에 자빠지든지 막 끊임없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전도 캠프를 시대를 선언하고 캠프 시대를 해도 되는 것처럼 또 안 되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개인을 실제로 살리는 집중 전도 시간표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해봐도 결국은 또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구나. 메시지도 다 나왔습니다. 전략도 다 나왔어요. 그렇죠? 메시지와 전략은 다 나왔어요. 더 이상 우리가요 사실은 필요가 없을 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냐? 개인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못 넘어서요. 목회자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많은 중직자들이요 목회자와의 갈등, 교회와의 갈등, 자신의 개인의 갈등, 이걸 못 넘어서요. 메시지를 처음 받을 때는요 메시지 자체가 엄청나게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못 봤던 사람이 핸드폰 처음 보면 충격받잖아요. 뭐 차를 맨날 뭐 이상한 차만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누가 벤츠 최고급 딱 사주면 그 차에서 못 내린다면서요. 예? 누가 이 차에 혹시 기스라도 낼까봐. 어떤 분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소나타를 처음 샀는데, 우리 사모님이 해준 얘기입니다. 저 고한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집사가 소나타를 처음 이제 샀대요. 근데 처음 사가지고 오니까 그때만 해도 소나타 굉장히 좋은 차잖아요. 그런데 처음 차를 타고 나가지고 혹시 누가 이 차 들고 갈까봐, 누가 이 차를 혹시 흠집 낼까봐 한 보름을 그 차에서 늘 잤대요. 근데 계속 그랬냐? 폐차될 때까지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충격이야. 처음에는 소나타가 충격이고 벤츠가 충격입니다. 저 카니발 제가 처음 타니까요 좋더라고요. 맨날 세차하고 시간만 나면 세차하고, 혹시 뭐 이렇게 그 주차장 세차장 가가지고 그 하면 그 브러쉬로 하면 혹시 흠집 날까봐 그걸로 안 하고 맨날 손 세차 이렇게 하고. 요즘 어떻게 하느냐? 막 닦습니다. 인간은요 처음 충격이요 시간 지나면 계속 반감되죠. 근데 이게 좋다는 건 알아요. 이게 귀중하다는 것도 알아요. 전도와 선교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갱신을 계속 이제는 해나가질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그릇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갱신을 해나가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갱신시키려고 흩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갱신해야 될 시간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갱신해 나가요. 선교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여러분 한 2주간 지지난주부터 거의 한 달간이죠. 한 달간의 기간을 여러분 마음속에 선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속에 많은 생각의 갱신,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경제에, 많은 기도에 실제적인 갱신이 그 선교라고 하는 단어 하나 앞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메시지를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강릉 세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중직자, 산업인,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이 가장 큰 절대 계획 앞에 우리 자신을 갱신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일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꾼이 들어오게 하시며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 기도하는 것 보고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